할렐루야!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구약의 요나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 소선지서의 중에 하나죠. 그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한 4번에 걸쳐서 은혜로운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요나서의 그 서론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서죠. 그 요나라는 말은 그 선지자 요나의 이름인데, 그 요나라는 말은 그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특별한 새죠. 그래서 요나는 아마 그 요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요나가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해서 요나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의 저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입니다. 그 요나가 이 선지자 요나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열왕기 하 14장 2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 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열왕기 하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 요나가 나오고, 선지자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랬냐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하나님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요나는 요나서의 선지서, 소선지서인 요나서의 저자가 선지자 요나인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미떼라는 말은 이 아멘, 말씀이 진실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진실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자기 아들도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비둘기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 요나는 선지자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보면은 이때가 어느 때라고 그랬냐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 왕 죽은 다음에 나라가 두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때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있을 때는,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아니라 이거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이렇게 크게 확대가 전성기를 맞았던 때입니다. 이때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 때 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이 아주 커졌다는 거예요. 아라바 바다까지 하맛 어귀에서 그 솔로몬 때 영토를 거의 다 차지하다시피 이렇게 크게 나라가 커졌다는 거죠. 뭐 때문에?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서에 통해서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줬는데도 그때로 안 오고 하는 이런 것만 보시면은 뭐가 별 쓸모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여로보암 왕 때 바로 이 선지자 요나의 활약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 하 14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이 저자가 요나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40절에 보면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게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요나 선지자 기록한 대로 그때는 물고기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있었다 그가 나왔지만 이와 같이 인자가 요나와 3일 동안 밤낮 3일 밤낮에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도 밤낮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바로 이 요나 선지자를 얘기하고 요나서에 나타난 이 사실들이 진실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 그러면 뭐 생각납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갔고, 그래도 배 타고 가다가 거기서 자기 때문에 이 태풍이 오는 걸 알고 그래가 결국 물에 던져졌는데 물에서 죽은 게 아니라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삼켜가지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느니베 성에 가서 이 회개를 촉구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래서 잘 안 믿거나 믿음이 좀 그러신 분들은 이거 다 무슨 우리 한국에 나오는 동화 얘기나 아니면 전설의 고향인지 뭐 이런 것처럼 신화나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고 실제로 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 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요. 없는 것에 있게 만드시고 모든 걸 가능케 하신 분인데 이거 일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무슨 뭐 옛날 얘기라든지 동화 얘기라든지 전설의 얘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분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나서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몇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은 요나서 주제 하나님은 첫째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민족 만민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특별히 여기서 느니베 사람들이 회개할 때 구원을 베풀어 주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하거나 변경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고 불순종했지만은 그를 끄집어내서도 끝까지 끄집어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이나 혈통에 상관없이 회개에 따른 구원의 역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요나서에 나오는 것은 아수르 니니웨 성에 있는 사람들, 죄악이 아주 그냥 많은 그런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시켜 준다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누구나 바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부여받았고 개인적인 편견이나 민족 감정 등 다른 요소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 그렇게 도망다닌 요나, 그런 요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용서하시고 쓰일 뿐만 아니라 죄악을 일삼던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했을 때 즉시 용서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 요나서의 기본적인 중요한 주제들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나서에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성경들이 다 그렇습니다. 요나서에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요나를 통해 심판의 메시지들은
느느웨 거민들의 회개는 그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만방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므로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믿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했을 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일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표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자를 살린 거라든지 중풍병자를 걷게 안 되는 거라든지 38년 된 자도 걷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린 자 낫게 하고 물 위로 건너가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런 수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요나도 물속에 바다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그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에 그게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이죠. 요나서에는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는 다 하나님의 만든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할 선교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모든 민족이 가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땅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선교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진행시키면서 또 성도들로 바로 이 선교와 연 구원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 왜 말 듣기도 않고 빼지빼지하게 도망다니고 그런 요나를 끄집어다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직접 하지 안 해요. 하나님은 꼭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때로는 이 축복의 메시지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니느웨 성 가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심판의 경고를 했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그들이 생각지도 않던 그들이 전부 회개하고 그래서 니느웨 성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성도는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교훈하는 바를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그림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섭리가 무엇인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어떤 고난과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소망이 넘치는 생활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요나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요나서는 소선지서죠.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면은 내용 자체가 이방인의 회개와 구원 사역을 기록한 역사서와 비슷해요. 또 요나의 그의 생애를 기록한 요나의 전기 비슷해요. 다른 선지서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특징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언서로 선지서로 분류하느냐? 요나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이방 세계, 이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원수되는 아수르의 니느웨 성 거민들, 이방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단지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이 요나서는 요나가 하나님 소명을 거부했다가 그러다 징계받고 또 징계를 받다가 또 회개하고 돌아서 일하다가 그러고 또 불평하고 그러면서 사명을 감당한 요나 선지자의 개헌 체험담을 기록해 있어요. 특이하죠. 다른 선지자하고 다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별히 요나서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또 아주 얘기가 재밌고 생동감이 역동성이 있는 그런 선지서, 이게 요나서의 특징인 것이죠. 또 특별히 이제 요나서 2장에 가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다 거의 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따왔거나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시편의 내용과 비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 밤낮 3일 동안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 성경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장 생생하고 정확하게 예표한 게 이 요나서입니다. 이렇게 특징을 몇 가지를 줄여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나서의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서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각 장의 주요, 예를 들어서 각 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얘기해 주는가. 1장에서는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2장에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3장에서는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4장에서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1장에서 요나는 어떤 요나로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사명을 줬는데도 도망하는 요나예요.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예요. 3장에서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회개를 전하는, 전파하는, 전도하는 요나예요. 4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요나예요. 이렇게 요나의 각 장마다 그 특징이 다르죠. 그러면 주제는 어떤가? 1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걸 불순종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들을 3일 만에 육지로 구출시켜 주죠. 회개와 구출이에요. 3장에서는 이 요나가 사명을 다시 재사명을 받고, 똑같은 거지만 요나가 재사명을 받고 그가 그 사명에 이번엔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회개, 느느웨성의 회개가 일어난다. 사명의 순종과 회개가 이제 주제가 될 것이고, 4장에서는 요나의 불평과 이를 책망하는 하나님, 불평과 책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장소는 어떤가? 1장에서는 이 대해, 바다의 배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2장에서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에 관한 거죠. 장소가 물고기예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3장에서는 니느웨 성입니다. 또 4장도 니느웨 성.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 요나가 사명을 받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3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둘째 사명을 받고
이번엔 순정해서 순정하는 그런 이 두 가지 면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더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이걸 이렇게 나눠서 할 겁니다. 1장도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1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나누고 2장은 한 번에, 3장도 한 번에, 4장은 1절부터 5절, 1절부터 6절, 1절부터 5절, 6절부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요나서를 하는 것인데,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대선지서는 5권이고 소선지서는 12권이에요. 대선지서는 대선지자가 쓴 것이고 소선지서는 소선지자가 쓴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대선지자, 소선지자는 없어요. 다 선지자입니다. 왜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나누는가? 그는 선지서의 분량이 많고 중요하므로 그걸 대선지서로 얘기했고, 작은 부분들은 이제 소선지서로 나눈 것입니다. 근데 이 선지서도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온 선지서가 이 세 권이 있습니다. 요나서, 우리가 요나서와 아모스, 호세아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소선지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다의 소선지서가 여러 권입니다. 그다음에 이 70년 포로 시대 후에 마지막 선지자들이 3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책이 학개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포로 귀환 이후 이렇게 세 파트로 소선지자는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나서를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역을 넣고 본다면 이 사건은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라 그러는데 거꾸로 욥바로 내려가서 배 타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앞에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다시스는 서쪽 멀리 저 스페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 4배 이상이 되는 이렇게 먼 거리인데 아주 180도 다른 방향입니다. 여기 가는 길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걸 다시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욥바로 항구 있는 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이 니느웨로 가는 거죠. 요게 이제 요나서에 나오는 그 지형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이제 요나서 첫 번째 파트, 도망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하는 요나, 그 전체 1장인데 그 중에서 요나의 소명과 도피에 대해서 1절부터 3절 읽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먼저 1절, 2절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얘기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기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바로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눈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소경인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는 요나가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얘기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요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말씀을 보는 이 강의를 듣는 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명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명을 갖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처음에 좀 잠깐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바로 선지자 요나의 아버지가 아미떼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의 임금이 여로보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때 선지자 요나로 한 말씀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왕성했다는 거죠. 그만큼 요나는 그 당시에 굉장히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아주 훌륭한 선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느느웨를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면 크게 보면 여기 세 가지 말이에요. 첫째,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일어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좀 생각나는 것만 여기 쭉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가졌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넌 일어나. 밤중에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말한 대로 너희가 가라. 그래서 광야로 보내잖아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이럴 때 첫 번째 말씀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도 우리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안수한 자가 아나니아 집사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왔던 사람이에요. 아주 소문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눈이 멀잖아요. 이때 아나니아 집사를 통해서 집사에게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라. 이는 내가 쓰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부르시는 때 그 부르시는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 세 번째는 그것을 외쳐라. 이렇게 세 명령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빌립 지사도 밤에 잘 때 자는 중에 성령께서 빌립 보고 일어나라 그랬고 사도행전 9장에서도 아나 집사 보고 내가 일어나서 사울한테 가서 그에게 안수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라. 아나니아 집사에게 일어나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3장 17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얘기했었어요.
또 다니엘서 10장 11절에도 다니엘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니느웨로 가라는 겁니다.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너희가 앉아있던 곳, 누워있던 곳, 쉬고 있던 곳, 자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목적지로 가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예수님 마지막 우리에게 유언해 주신 지상명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먼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모든 족속에. 그의 목적지로 가라는 겁니다.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들이 다 산에 있지 않습니까? 산을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산 꼭대기에 있지 않고 사람 사는 동네마다, 마을마다, 시마다, 촌마다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에게도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그들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랬어요. 뭐를 외치라고요? 그것을 쳐서 외쳐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요나의 생각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 철학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것,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사명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상대편한테 가야 되는 거야.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한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딴소리 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의 말씀, 주신 명령을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나를 그러면 느니웨로 보내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상달됐느니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악독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도록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입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여러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잘 들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 세상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후서 3장 1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심판을 늦추신 줄 아십니까? 아무도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유대인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의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든 영혼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수로 생각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있는 죄악이, 악독이 아주 그냥 충만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지옥 가고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보고, 야, 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쓰는 유명한 선지자지만, 야, 너 니느웨 성에 가서 너 좀 외쳐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그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됐다. 그 이유가 왜 니느웨 성에 가서 왜 그걸 외치라고 했는가?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죄인들도 하나님이 케어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